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만찬의 메뉴는 이런 거였다.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가졌다. 그럴 때 음식은 아무 것이나 선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식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뭔가 서로 말하려는 것들 또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함께 그 자리에서 보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는 특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 하셨고 또한 전하라 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한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성찬식을 집례하는 저 자신부터 2가지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늘상 갖는 성찬식이다 보니 하는 의례적인 생각이 들면서도 이 식탁에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것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온몸이 떨리도록 느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일러주신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26절에 보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다고 할 때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어떤 그 고난에 쓴 잔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건 말고요. 좀 기쁘고 달고 그리고 맛있는 그러한 축배의 잔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혹 이런 생각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만족스러워서 그 길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오히려 못 들은 채 하고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내게 주시든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든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으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말씀이 비교적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좀 의아하게, 때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피를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식의 생각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십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할 말을 해도 되지만 굳이 그 시간에 그곳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뭔가 전할 것만 있으면 전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그와 함께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은 그 이상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몸을 이제 직접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심으로 먹으라 마시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성찬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때로는 이 성찬상에 참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허락하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라 말씀하신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연합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걷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 그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을 보면서 아빠가 되는, 엄마가 되는 기쁨 이상의 그 감격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나오는 대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육신을 내어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러주시는 것은 연합한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며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찬의 상을 접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잔을 오늘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받아 마시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성찬의 상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리고 성찬식만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리면 더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 주일 예배 때 함께 드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만은 이전에 여러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찬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주로 하는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성찬의 귀한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성찬식에 아무리 참여해도, 어떤 교회는 매주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지요. 한 번을 하든 매주일 하든 이 성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두신 그리스도의 목적,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을 되뇌일 때에 매주 매일 하지 않더라도 정말 매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몸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받아 먹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는 이 귀한 은혜, 그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좀 생경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말씀 본문 앞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의를 알지 못하면 우선 섭섭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이 배신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은 주목하지 못하고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 배신하지 마라, 그러니 오늘 밤에 조심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배신의 모습으로 결국 빠지고 말 인생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제자들 참 형편없네.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놓고 그럴 수 있을까 하고 혀를 차고 이들을 비판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밤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들은 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약점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주로 알아야 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만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남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은 비판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패역함, 이 어리석음, 이 믿음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제일 괴롭고 속상한 것은 병든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배반을 당하는 것은
그 믿었던 관계, 의지했던 관계, 신뢰했던 관계, 함께했던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뒤통수를, 그 표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뒤통수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뒤통수는 누가 와서 칠 때까지 몰라요.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누가 뒤에 있다는 것을 가만히 두는 이유는 뭡니까? 믿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세우는 이유는 그 상황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배신을 언급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단순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겠으나 그것을 너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너무나도 당당한, 그리고 떳떳한, 그리고 거침없는 다짐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때, 그것도 재차 다짐을 할 때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옆에서 그것도 2번이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아마 어머 나도 그럴 겁니다. 어머 베드로만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반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인정하지도 않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어디다 대고 말댔구야 뭐 이렇게 야단을 쳤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셔요. 그저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겸허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깨우침마저도 극구 부인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연약한 존재는 어떤 때는 오히려 거꾸로 큰 소리를 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냅니다. 분을 펼쳐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가 아니고서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걷고자 하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알지 못할, 알 듯 모를 듯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주님의 깊으신 뜻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는 비록 다 알지 못하겠으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다 알고 갑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레이시아의 선교지를 갈 때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또 분명히 또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좀 아침에 조금만 더 자고 그 호텔에서 주는 아침 식사도 먹고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른 아침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꼭두 새벽부터 깨워가지고서는 덜컹거리는 봉고차를 태워가지고서는 몇 시간을 달립니다.
졸다가 밖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 옆을 막 가는데 운전사가 거침이 없어요. 막 모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차에 있었던 일행 누구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몸을 흔들어 가면서 그냥 모자란 잠을 청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인솔자 선교사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그런데 꼭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 어디로 갑니까? 어디라 그러면 알아요? 아니, 아무데나 갖다 이름 대버리면 어딘 줄 아느냐고요. 거기로 갑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를 이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허락하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친다고 다짐한다고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힘주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거고 교만한 거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아주 멋지게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저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은 믿음 없는 삶을 살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옆에서 감시합시다. 이거 못하면 벌금.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성령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시인하는 인생, 더 고백하는 인생, 더 그 이름을 부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귀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송케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면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령님 그 한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 그 찬송, 우리는 마땅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끝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찬송을 그리고 승리의 고백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썩어질 몸으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만으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화해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돌아서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내 길을 재촉하고 말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총을 인하여 의지하며 오직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본질은, 어리석고 연약한 본성은 날마다 예수를 버리고 그 이름을 부인하는 인생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 꼭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강건케 하신 주님, 오늘 그 은총을 누리는 날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우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 심각한 영적인 시련 앞에 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구별된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온 주의 종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선교의 비전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실 새로운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들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